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밑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목적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에 해롭은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을 지키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라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오늘 주제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많이 여기서 갈라져요. 14만 4천이 누군가에 대한 거 많이 갈라져요. 이건 그걸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거가 계시록을 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대충 이렇게 본다면 안 돼요, 이걸.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장도 이 장이에요. 7장이에요. 7장 1절로 8절이에요. 8절, 9절서부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견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정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이게 해석 자체를 틀을 잡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만큼 네 분의 스승이 있어요. 네 분의 스승. 기둥을 세우는 네 분의 스승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이게 다 정립된 게 아니라 정립된 게 네 사람을 통해서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이거는요. 계시록에 제일 심도 있게 다룬 게 계시록인데 그 중에도 이 7장 1절로 8절 14만 4천에 대한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굴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한 겁니다. 고민의 현장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갑니다. 계시록 전체 주제는 누구죠? 주님의 재림이죠. 22장 20절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신부단장이고 결국 주님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늘 계시록을 열 때 요절의 말씀이 1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 이게 요절이에요. 요절.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 7장에 보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해성의 중요한 열쇠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하다가 부활하고 먼저 부활하고 승천하죠. 이 사람들이. 그럼 14만의 제천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믿는 성도들,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두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예언 사역에 할 하나님의 종들을. 저는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게 세 번째 종들이 사역이다. 마지막 환란 때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걸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후 1003년 반까지 회개 운동을 하고 후 3년 반 넘어가면 이제 부활 승천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단장된 사람은 예비처로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고 올라갈 때 같이 들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저 육적 모든 이스라엘의 가락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어느 일정한 시기에 일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입맞은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자들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고요. 천사에 의해서 받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천사, 요걸 주저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가 누구냐면 신천지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자기 14만찬의 교적부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석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9절 이하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신어든 큰 무리하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 9절 이후로 나오는 거가 신어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처를 통해 가는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 모든 성도들은. 다섯 번째는 15절 이하의 예비처가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비처가 천국이 된다. 그래서 이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14장에 여기 14장에는 14만 4천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모순되고 두 중인 누군가에 대한 혼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성도들은 14만 4천은 아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봤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두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여기 세대주의 종말론을 말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냥 3장, 2장, 3장하고 끝나고 4장에 이리로 올라오는 걸 이제 하나님 올라가서 7년 대환란 때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온다. 이건 견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건 뭐냐, 정말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해 일방적인 종말 계시가 된다는, 그러면 제시가 된다는, 그러면 유대인들에 의한 종말은 유대인들은 일방적인 계시가 되니까 이것도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이 계시록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합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맞는다. 그러면 두 중에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게. 그럼 두 중에는 어디서 나올 건가? 이게 불분명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10장에 나오는 그들이 자격에 혼란을 줘요. 유대인들이 육적 유대인이라면 14장에 5가지 자격이 나와요. 5개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게 혼란을 준다. 왜 유대인들을 뽑았으며 그의 이마에 인을 쳤는지 계시된 목적이 없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은 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뽑았어 했고 왜 인을 쳤는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 12,000 지파를 통해서 했지만 그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은 분분해요. 해석은 분분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세 번째 제가 추구하는 게 종말 예언 사역에 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걸 얘기한 건데, 요건 제가 요 견해를 따라요. 9절에 신옷 입은 많은 무리를 누군가에 대해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9절 이유는 이건 1절서부터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건 예언 사역의 종들이고, 9절서부터 나오는 신옷 입은 무리는 예수 안에서 예비처를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부단장한 사람들이다. 그걸 맞아요. 그게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4장의 5가지 자격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5가지 자격이 14만 4천의 5가지 자격이 나오는데 그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이 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11장의 예언 사역이 안 맞고요. 모든 성도라면 11장의 사역이 누구지? 그럼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순교당한 누구지?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계시록은 특히 볼 때 이걸 장별, 이 사건별로 보고 이제 3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첫 번째 인해 사건이죠.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 그 다음에 대접의 사건. 대접의 사건 중에도 뭐가 있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있어요. 이걸 맞춰서 계시록이 풀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첫째 부활로 나오는 순교 성도의 근거가 된다고 말해요. 첫째 부활, 이제 부활제에 나오는 순교 성도들이 근거가 된다 그 말이고요. 6장에 나오는 환난 중에 순교자들이 수요를 채우는 성도와 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반론을 내주는 거예요. 반론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 그러면 모든 성도를 말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선발된 정말의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말한다는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안 맞는다.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이는 성도의 권능을 인한다. 그래서 성도의 권을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인을 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이 계시록만 강의하고 계시록만 알고 한다고 이게 될까요? 안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깊이 할 때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종말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인을 맞는다 그 말이에요. 종말의 이 전쟁, 종말 전쟁, 유브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종말 사역자의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네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서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까지가. 그거가 된 년에 그거가 되는 것은 이거 네 바람이 부는 거가 이건 후 3년 반이 넘어가서 이 바람을 일으켜서 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에. 그래서 요런 부분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들이 자격이 14장 5가지가 나오는데 신실한 종임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니다. 이들은 땅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받들러서 나온다. 그래서 구속은 부활을 말한다. 부활. 그래서 여러분 삶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삶의 부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전부 강의하는 거 있죠? 종말에다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것을. 종말에 맞춘 거. 그러니까 이걸 계시록까지 모르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이건 어디서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요. 자, 그 다음 이들은 6장에서 첫째 신말탄자가 나오죠. 첫째 인을 뗄 때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하는 종임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성도는 아니죠. 모든 성도는 아니다.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선발된 요거가 여기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걸 봐야 됩니다. 또 이거 강사님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안 맞춰졌어요. 자, 육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선발된 정말의 하나님 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시기가 아니죠. 육적 이스라엘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회개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 시기는 언제냐? 이스라엘 회개 시기는 언제냐? 후 3년 반이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에사름 주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찌르나 고리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일을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개할 시기는 후 3년 만이에요. 후 3년.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이 14만 4천이라는 근거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3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부터 너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이. 그러면 요거는 이스라엘 회개의 시기가 아직 아니다. 이걸 언제다?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은 요거는 내 바람이 불기 전에 환란이 이작하기 전에 이를 인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근거는 안 맞는다. 그걸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이 모순된 거예요. 자격이 모순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은 자격이 모순된다 그 말입니다. 14장 3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보좌의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열매를 이루건 그러니까 어린 양에 속한. 자 보세요. 사람에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첫 번에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고, 그 다음에 순결한 자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자며. 그럼 지금 남은 유대인들이 이거 지금 하나요? 아니잖아요. 안 믿잖아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게 자격의 모순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되려는 건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지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혈통적인 존재가 안 돼요. 지금 저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존재해야 안 돼. 안 오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이 무옥의 혈통이 무옥의 혈통. 여자가 이게 혼합주의가 되니까 무옥의 혈통으로 내려가요.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나요. 남자는 지금 혼합주의가 됐기 때문에. 모국의 혈통으로 가기 때문에 혈통 지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은 종말에 일시적으로 인을 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을 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딱 보세요. 19장 14절 같이 봅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을 큰 강 위에 내어줘. 이때가 뭐냐, 후 3년만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여기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 3년 반 넘어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전에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인을 쳐서 하나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직은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교회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을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4장 16절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었나니 이는 그 약속의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 이건 아브라함 12지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제가 반론을 제시하는 게 반론.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니 세대주는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니까 계시록은 육적 이스라엘 구원받고 이방인들 우리들은 참 계시록 2장 3장이면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잘못 해석이 되니까 그걸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는 거가 쉽진 않아요, 이게.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렇게 보는데 이 목사가 혼자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나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잖아. 이걸 반론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반론을 제시하는 거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8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 그러니까 육신이 뭐예요? 육신의 자녀가 자녀. 육신의 자녀는 뭐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를 여김을 받은.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친자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연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율법을 이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다. 12지파에 들어간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갈라디아 6장 6절을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누구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브라함에 대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 두 중에는 모든 걸 낳는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러면 이건 뭐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회개시키는 하나님. 그럼 회개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개 운동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회개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회개 얘기하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14만 4천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세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의 바다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다. 내가 본 자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자, 보세요. 여기서 3절을 보면 잘 알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그냥 환란의 바람을 멈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3년 반은 이게 멈춰놓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이게 후 3년 반은 가면 이제 이 네 바람이 일어나서 환란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부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그때는 여러분, 환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할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같이 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1만 있지요. 르만 지파의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의 1만 2천이요. 이 정리를 하는데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기 13일 하나님의 정리대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인을 쳤다는 얘기죠. 그런 본격적인 환란은 아니라는 얘기죠. 본격적인 환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쳤다고 말이에요. 일제 인을 친다고, 일제 인을 쳤다고 하면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제 인을 쳤는데 이게 무슨 인이냐? 성령의 인을 치는 겁니다. 성령의 인을 쳐야 돼요. 마지막에 성령 아니면 안 돼요, 결론이에요. 결국은 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입맞은 대상자는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고요. 대상자가. 그 다음에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서 뽑아낸 종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지파라서 육적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반론을 했죠. 아멘.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계시록은 혼동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혼동이, 이렇게 보면 혼동이. 여러분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 목회자는 알아야까 몰라야까? 알아야. 그래 가리키니까. 근데 이건 뭐냐? 교리적인 설계, 교리적인 거. 여러분 신부단장은 이거 해갖고 신부단장 된다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계시록을 하는 종들, 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계시록을 가리키면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 알아요. 신부단장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건 경고의 계시록은 경고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한 거잖아요. 그러면 초림 때 우리가 예수님 천지만물 창조할 때 뭘 했다는 거였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아담이 누가 뺏겼어? 사단에게 뺏긴 거잖아요.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뺏겨서 뭐가 돼? 독립된 자아가 생긴 거잖아요. 내 중심이 됐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내 중심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와서 해결했어요? 예수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해결하신 게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까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다. 구원받은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약속까지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약속까지 성령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시록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알아갖고 이걸 안다고 달다 계시록을 달다 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론을 확실히 줘줄게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거니까 회개해 이거예요. 이게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계시록을 내서 계시록 하면 구원받는다. 천만한 말에서 신부단장 안 돼요. 그거 갖고 신부단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답답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에 이렇게 확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참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건 1장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아까 계시록 22장 20절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야.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뭘 준비해 온다? 예수님 와서 하신 거 그거 준비가 돼야, 그게 완성이 돼야 우리는 신부단장 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 정리를 여러분 계시록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실제 없어요. 아멘. 그럼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크다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이거 뭐 14만 4천이 뭐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 있어? 신부 단장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왜 이걸 들어야 되느냐? 미혹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계시록을 강해를 안 오니까 신천지 가니까 글도 다 끌려간 거 아니에요. 예? 14만 4천이면 자기 교족부 들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이 넘니까 이제는 이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헷갈린다 그러면 7장 9절서부터 마지막 절 신옷 입은 무리는 못 가. 그건 또 교족부의 위에 있는 사람이래. 에라이 거기 쫓아가는 사람도 멍텅어리고. 문제가 뭐냐? 교회 목회자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듣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임 목사 조금 성경 지식이 조금은 있어. 솔직히 조금은 있어. 저 책을 쓰라고 이걸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거기 쫓아가. 불쌍해 죽겠어요.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요. 진짜 속 터져요. 와, 우리가 여러분이 할 일 많아요. 그러다 안 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이들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명자들이에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명자들이에요.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14장 4절 5절 이들은 특별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뭐예요?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이대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거기 속량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속량 받은 사람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래.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이 자격이에요. 자격자들이야. 특별한 자격지를 가진 자들이에요. 특별히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이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요 은혜시대 큰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이름 없이 지금 빚도 없이 진짜로 완전히 두들겨 맞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나중에 불러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진짜로 회개를 일으키고 진짜로 의분에 차서 역사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가 나중에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멘. 내가 가끔 그래요. 야, 저 사람을 꼭지만 돌려놓으면, 애국하는 사람 꼭지만 돌리면 요거 넣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요 꼭지가 돌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해돼요? 방향만 이렇게 돌려놓으면, 자, 물불가려. 저 사람이 애국을 하는데 생명을 같이 죽은다고 같은 사람 꼭지만 돌려봐. 두 중에 꼭지만 돌려봐. 얼마나 멋있겠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인데. 마지막 이런 사람들 쓰요. 눈치 보는 목회자를 안 써. 말 못하는 목사도 안 써. 짖지 못하는 개새끼들이야. 개새끼들 죄송해요. 개들이요. 개는 짖어야 돼.
나팔은 불어야 돼요. 아멘. 바른 소리를 불어야 할 사람들이 불어야 돼. 그런 사람들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고 안 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진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 설교는 전부가 이 초점, 여기다 초점을 14만 4천 여기다 초점 맞춰. 최소의 성도들에게도 이거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격자격을 되든 누가 되든 몰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아멘. 에이고, 그래요. 에이고야 내가. 자, 요거는 뭐냐, 이제 마지막 때 환란 때 부러질 얘기예요. 요걸 보면, 그래서 둘째 화가 있고요. 또 이게, 자, 입맞은 대상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유브라 대장장을 연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1절로 3절까지, 7장 1절 3절까지 종들을 인치를 하기 전에 내 바람을 불지 말라. 요 유브라 대장이 내 바람인데, 여기 전쟁의 바람인데, 환란의 바람. 제2차 세계대전, 제3차, 여기 핵전쟁인데, 이걸 연기대가 된 거예요. 이 환란, 전 3년, 후 3년도 연기가 돼서 후 3년 반 초기에 둘째 왔대 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책들을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책을 받아 먹으라. 이거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을 받아 먹는 두 증인들이 10장의 사역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 인을 치고 인마든을 받았고, 이게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전에 이미 이것이 진행된다. 이 인을 친 거 진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 전 3년 만에 기되고요. 대환란에 대환란대 이제 하나님 의해 예비처로 가는 거죠. 여기서 예언사역이 끝나면 대환란에 전 3년 반 5개월 나는 때 이 두 증인이 순결당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한 사람 대환란 때 예비처 후 3년 반에 어디 예비처로 간다 그 말이에요. 보호처로 가는 게 보호처로. 하나님 보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이것이 바로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세히 이걸 알아서 가야 돼요. 제가 여기서 어느 구원받은 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9절서부터 7장 9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입맞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 구원받은 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계시록에 나타나고 환란 때 예비처를 가서 주님 옆에 공중 시골에 갖고 주님이 올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된다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여기서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자녀를 낸 사람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서 가는데 여러분이 항상 있잖아요. 내가 부활을 얘기할 때 오늘도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초실절의 부활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걸 믿으면 우리들은 무슨 부활이 된다?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의 부활은 뭐예요? 삶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자격자가 돼야 가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간다. 그러면 제가 이 계시록을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 낮 설교에도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 시대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은혜 시대는요 그냥 죽으면 영원히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는 우리가 삶의 부활이 되려는데 이게 부활이 무슨 가게? 무덤에 내려가 자아가 파쇄된다, 죽어야 된다, 뭘 죽어야 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여기 초점이 뭐냐? 새 예루살렘의 초점, 천년왕국이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자격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호산나 설교가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여러분. 은혜 시대는 그냥 죄에서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 가요.
근데 임종 때 임종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임종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마귀가 완전히 와서 잡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단이가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요? 마귀요?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내 속에 마귀가 다 들어서 마귀 집이 있어요. 목사님, 마귀 집이 있다.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마귀 집이다. 악한 영이 집이 있다. 뭘 무슨 소리야? 목사님들 몰라, 목사님들도. 솔직히. 그 말 뜻을 몰라. 아멘. 바로 독립된 자아가 마귀 꽃집이에요. 내 중심 마귀 집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격적인 성령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 들으셔요? 출애굽기 설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난 출애굽기 설교 1년 12달 했으면 좋겠어. 계속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데 그게. 세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홍해를 해서 그걸 하고 광야 시대, 그다음에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엔 가나안 땅. 이게 완전히 정립이 딱 된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설교 들으면서 노트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진짜로 좋은 설교. 여러분 제 설교는 다 빼놓지 말고 다 노트 필기해야 돼. 솔직히 그만큼 중요해요. 목사님, 큰게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설교도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핵심을 딱딱 집어서 해주는 게 없잖아요. 이제 14만 4천, 뭐가 14만 4천이 누군지 아시죠? 아멘. 계시록을 왜 어떤 걸 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계시록 안다고요? 계시록 많이 읽는다고요? 계시록 들으면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이건 계시록은 교리적 설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대답은 뭐냐? 2장 3장이에요.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개의 편지한 그거예요. 그건 바로 창세기 1장 하나님 형상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거두 시대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죠. 이스라엘 회복이 세 가지요. 이스라엘 없이 예수님이 할까요?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로마 디도장군에 다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지죠. 다 하나도 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았어요. 통곡의 벽. 근데 이스라엘 다 유리하는 백성이 됐잖아요. 얼마나 제1차 세계든 2차 세계대전에는 히틀러를 통해서 아돌프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 가스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다 종족을 말살시키려는데 하나님이 종족 말살을 그냥 두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어요. 미국의 금융을 다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회복되는 거가 되는데 언제 회복되느냐? 1948년 5월 18일 날 그들이 해방이 되잖아요. 왜 해방이 시킬까요? 하나님 종말을 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모두가 성취되고 있고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근데 이 징조를 보면 주님이 가깝구나, 주님이 모든 걸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 많아요. 캐나다에 어떤 선교사가 거긴 유튜브 보면 몇십만 명씩 들어가 조회수가. 그러니까 구름이 지금 몇 피트로 왔으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지금 오신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참 그런 데는 엉뚱한 거라고 왜 내 설교는 안 듣는지 몰라. 아이고 참. 아니, 점점 구름이 더 낮아졌대. 지분 끝까지 왔대야. 지분 끝까지 왔으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예라이. 어디서 쇼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데는 관심 있는 거야. 엉뚱한 데 관심 끌지 마시고요. 진짜예요, 진짜. 준비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해서 늘 기도, 그분이 이끌어가면은요, 그분이 성령이 이끌어가면요, 뭐 종말 때 어디 가든 뭐든 관계없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이 이 밤중 소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신랑을 맞으러 오라, 그 소리가 바로 이 주님 재림의 시기다, 그 말을 얘기해요. 예비처로 들어가는 시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마 25장은 종말 사역이에요, 종말.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회개 복음이잖아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 성령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긴다? 절대로 못 이겨요. 아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깨는 그 죄로 여겨, 수근수근한 죄로 여겨요? 비방하는 거? 그 죄로 여겨요? 안 여기잖아, 죄로. 앉으면 계속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도. 목사들 그런데? 목사 모이면 더 그런데. 근데 어떻게 천국 간대? 그걸 죄로 여기라. 하나님이 그 속에 없대는데. 근데 그게 마귀의 습관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목사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건 마귀의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야. 죄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들은 의로울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그래,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바로 정확하게 빛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빛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보십시다.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것이 전체 요절이에요.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오신다. 그것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가 돼서, 내가 여러분이 준비돼서 은혜 시대 하나님이 생명을 내서 부르신다 해도 그 사람은 따놓게 천국 갈까 안 갈까? 천국 가잖아요. 이것도 같이 준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진짜 믿느냐? 그거가 오면은 기쁨이 올 거 아니에요. 기쁨이, 감사가 오고 배 생수역이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점검을 해봐요. 이건 많이 할수록 나쁠까 좋을까? 좋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점검은 늘 성찰하고 가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